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이미 구약성경에 다 말했어요. 격리,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염병이 돌면 다 공동체가 멸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격리를 시켰어요. 일단 시체만 만져도 격리. 제사장은 부모가 죽어도 절대로 부모 시체를 만져도 안 되는 거야. 격리한 거야. 격리.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마스크를 쓰고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 일단은 격리를 하고, 이 바이러스는요 어떻게 되냐, 들어가면 변형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노년에는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형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치료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다 말해서 손을 씻으라 그랬어. 몸을 깨끗하게 씻고 격리하고 있다가 저녁에 투론하는 거야. 병균이 죽고 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정제를 쓰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떨어져 앉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것을 우리가 들어서 이렇게 성경의 것을 우리가 들어서 이 셈법을 더욱 강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고압선에다가 손을 대봐. 여러분, 전기가 와서 죽어. 에? 믿음으로 한번 대보라. 그게 믿음으로 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각의 판단의 능력을 주셨어요.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죽을 줄 뻔히 하면서 그거 되면 되느냐 이거야. 여러분, 사탄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배고프니까 돌이 떡이 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험이 뭐예요? 높은 곳에 가서 떨어지라고 했어요. 세 번째, 절을 해라, 망국을 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답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육신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육은요 이 세상 끝나면 다 망하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사탄을 승리했고, 두 번째는 떨어지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겠지 하고 떨어져봐. 한번 3층 옥상에 떨어지고 자기 집에다 떨어져봐. 죽어 안 죽어? 죽어요. 별로 믿음 가지고 천하를 움직이는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는 거야. 이게 이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믿어도 뭘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할 능력을 주시고 자각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알고 안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요 다 모든 것도 다 병도 다 막아주고 다 할 줄 알고 병원 나가고 병 왔는데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치병도 고쳐주세요. 그러나 우리가요 병원 의사도 안 믿어도요 누구 손길을 통해서 치료해요? 의사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도를 사용해서도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야. 오늘 말씀에도 뭐 고레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까. 이미 그것을 성경에 다 예언을 해놓고 때가 되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절을 하라는 거야. 그럼 만국을 주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세상에 여러분 절하지 마시고 세상 물질을 다 타협해서는 안 되고 믿음을 팔아먹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한테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말씀에 비춰져서 이제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건지 딱 손에 잡히죠? 우리가 모든 걸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가요. 하나님께서 믿으면 안 되는 것도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병이 걸리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하고 안 하고 있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에스라서 2장 말씀이, 오늘은 어디예요? 에스라서 2장 말씀. 에스라서 2장. 에스라는 누가 기록해? 에스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도우심. 종교 지도자예요.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
성경에 지금 못 찾죠? 스자 찾아 에자 찾으면 또 에스더가 나와. 에스더가 아니고 스자 찾아보려면 빨리. 다 찾았어? 스자. 선발력이 없어요. 스자. 나 선발력이 없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에스더 시대는요, 주부를 한번 봐보세요. 이제 그 찾을 때. 주부 보면 에스더 시대는 아하스웨로 왕, 세계사국 크세르크스스 때예요. 지금 오늘 에스라 때는 어느 때예요? 고레스 때예요. 고레스 때. 이게 세계사 역사도 관심을 가지고 어느 때라는 거예요. 지금요. 어느 때? 고레스 때예요. 고레스 때. 여러분, 이 고레스 때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다 예언을 해놨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됐는지 그 과정을 약간 설명하고 지금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때 보면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뭘 맺었어? 언약을 맺었어. 언약을 신의 사람도 맺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은 신명기 30장 15절에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를 누구한테 줬다? 앞에다 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 사망을 선택하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내 앞에 다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선택하는 것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택하는 것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복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주겠다라는 거야. 복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20절에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면 그는 생명이여 내 장순이 오래 살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거하리라. 어디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거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안 살았어?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남북을 깔라버렸어. 이스라엘을 딱 남북을 나라를 나누게 한 거야. 우리나라 남북이 다 깔라졌죠. 나누게 했어. 나누게 했는데 북쪽은 아수르에게 주전 720년에 망하게 한 거야. 한 나라를 720년에 망한 거야. 그러면 남쪽은 이 망한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또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도 150년 동안 나라가 더 길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침략하게 만든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거야. 남쪽이 망해버린 거예요. 바벨론에게. 그래서 바벨론에게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는데 이때 선지자가 있는데 어떤 선지자냐? 에레미야가 이때 많이 부르짖었어.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안 살면 파be 끌려간다. 끌려가서 있으면 70년을 남의 식민지로 살아야 된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있다 회복된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 안 들어? 선지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떤 말만 듣느냐면 가짜 선지자 말만 듣는 거야. 야 편안하다 잘된다 끌려갈 일 없다고 말한 가짜 선지자들 말만 듣는 거야. 진짜 선지자 말을 듣는 영적인 구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정광훈 목사님 애국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광훈 목사님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처럼 쓰시는 분이구나. 저는 탁 나오니까 야 에레미야 선지자구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는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그게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분도요. 쓰임받는 도구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만 통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봐보세요.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가 어디냐면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 갈대아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옛날에는 갈대아라고 불렀어. 바벨론인을 땅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복하게 하대. 이게 뭐냐면은 이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 70년 동안 이렇게 놔두지만은 살짝만 때리라고 그랬어. 우리 내 백성을 조금만 때리라고 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착신착신 때려패가지고 말하자면 이스라엘에서 힘들겠든지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은 바벨론을 어떻게 해버린다? 하나님께서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영영이 항복해가지고 이 나라가 없애버린다라는 거야. 지금 바벨론의 나라가 세계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요.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이라크 이쪽, 터키 이쪽이에요. 다 모두 것이 다 이때 그 시대 페르시아 땅이. 지금 나라의 그 이름조차도 없어지고 성경 말씀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하는데 어느 나라에 망해요? 페르시아에 망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여러분 이것을 역사적으로 말하려면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길어. 왜 페르시아가 나오고 막 바사가 나오고 메대가 나오고 그런데 왜 목사님 바사도 페르시아라고 그러고 메대도 페르시아라고 그러고 뭐 메대 바사가 나오면 그러는지 이것도 역사를 알아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인간의 생각과 눈을 맞춰 아래 보지 말고 탁 목사하고 눈을 맞춰 항상 여기 앞에만 봐. 앞에만. 예? 페르시아는 왕의 이름이 누구야? 초대 왕이 여기 보면 어디요? 성경이 보면 고레스요. 고레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인간의 생각으로 망할 수가 없어. 얼마나 이 나라가 튼튼하고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그런 제국이야. 제국. 그러니까 땅 아래로 11m를 파는 거예요. 파고 8차선의 2배 넓이로 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성을 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그 밑으로는 다 무슨 강을 만들어가지고 외적이 침입에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고레스에게 망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손에다 붙여줬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망할 수도 없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감히 우리나라로 누가 쳐들어와 하고 교만하게 있었는데, 모든 역사가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아무리 큰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그는 나의 목자라, 내가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사 200년 전이에요. 그 예레미야 전보다 200년 전에 나온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중건된 것을 2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모르고 3분 앞도 모르고 1분 앞도 내일을 알아몰라. 몰라요. 그것만 한다고 우리 떼돈을 벌어. 왜? 주식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몰라 우리는. 근데 200년 전에 이것을 다 예언해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게요? 반드시 말씀하면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하실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야 지금? 거기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보는 뜻이 뭐야? 성전을 재건하는 거야. 니네들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게 한 거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목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받을 일을 하라고 늘 규정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 고집하지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시려면 시간이 오래 가는데 빨리 순종하셔. 저는요, 고집도 스럽고 그렇지만은요, 금방 아니다 그러면 바로 엎드려 버려. 그냥 그거
뭐하러 고집을 펴 아닌 것을. 하나님하고 여러분 대결해서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1절에도 나 여호와가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누구를 쓰신다는 거? 고레스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도 쓰임받고 다 목사들도 그때마다 쓰시는 거야. 여러분도 그때마다 다 쓰시는 거예요. 다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그런 것 뿐이지 더 이상 이하도 없어. 하나님의 사명 끝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수가 아무리 우습게 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되면은요, 지금 정강훈 목사님 쓰시지만 신숙 마지막 때 되면 쏙 그거 분명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마음에 쏙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고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야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러나 해도 여러분 그래도 꿰뚫어보는 눈이 있어요. 그거는요. 왜? 기도하니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쓰시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망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망해요?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530, 또 망하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중으로 강해서 넘어간 거야. 예. 그런데 이 고레스는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크니까 어떤 정책을 펴냐면 관용 정책을 펴는 거야. 관용 정책.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신을 섬겨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요, 우파 좌파로 나뉘어졌어요. 우파 좌파. 우파는 어떤 것이요? 사람들이 이것도 잘 몰라. 우파 좌파하면 몰라요. 우파는 어떤 것이요? 미국하고 친한 게 우파요. 좌파는 북한하고 친한 게 좌파요. 여러분, 사회주의하고 친한 게 좌파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친한 게 우파요. 이게 성경에도 좌우가 있어. 오른손은 양이고 왼손은 뭐요? 염소요. 염소. 그럼 우리나라가 이 또 우파 중에서도 보수 우파가 있고 보수 좌파가 있어. 아이고 이것도 알아야 돼. 그 보수 중에서도 중국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중국하고. 그걸 보수 좌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수 우파는 완전히 미국하고 친한 사람이 보수 우파고. 근데 우리는 친중하고 친한 사람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친중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보수 우파가 우리나라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거,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한미동맹 우파를 얘기하는 것은 미국은요, 페르시아 제국처럼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데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인데 미국 제국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에서는 조공을 갖다 바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식민지는 아니래도 그만한 조공을 갖다 바쳤어. 그럼 우리가 인삼이요 좋은 것을 다 갖다 거기다 바친 거야. 그러면 중국까지 걸어서 가면은 인삼이 썩어버려. 그러니까 말려갖고 홍삼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것이 홍삼이요. 그래서 이 중국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압제를 그렇게 해왔어요. 바쳐야 되는 나라야.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하고 이념이 같고 사상이 같고 모든 시스템이 가지면은 전략적인 동반자로 아는 거야. 이게. 그래서 기술도 지원해줘 가지고 산업이 발달하게 하고 또 군인도 보내줘 가지고 침략하면은 자기네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만든 것을 미국 시장에다 팔아 그래가지고 돈도 벌게 해주고 미국이 들어가는 나라는 우리가 개방해가지고 또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또 가서 다 팔도록 미국 시장에 있는 전 세계를 다 개방해줘가지고 살도록 해주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일본, 한국이 그런 경우인데 키신저 때에 미국이 이제는 우리가 개발도상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안 믿는 사회주의도 그렇게 하자 그러고 중국 문을 연 거예요. 중국이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중국 시장 개방해갖고 이 사람들이 부강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미국하고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공략을 한 거예요. 뭐라고 공략했느냐? 미국 우선주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중국하고 같이 하는 나라는 시장을 제한해갖고 어렵게 만드는 거야. 이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그래. 미국이 기침만 하면 한국은요. 나라가 어렵게 된다. 이것이 어제 오늘 나온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쉽게 편안하게 해서 말한 것이지 모든 경제가 어떻게 미국이 그만큼 경제적인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 감고 있으면 안 돼. 절대적으로. 아멘. 눈 뜨고 있어. 눈 뜨고 고개 까닥까닥 하지 말고 사단이 눈 딱 감고 있으면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008년 9월에 세계 경제 금융위기가 왔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보수 우파 미국하고 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무런 어떤 일도 없이 감기도 안 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다 지나갔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지금 나라가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중국으로 끌고 간 거예요. 지금 사회주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가지고 아니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외치는 양반이 지금 정광훈 목사요. 정광훈 목사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기술 지원을 다 뺏어 다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술 지원을 하겠어 안 하겠어? 중국으로 들어갈 거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서 이러는 것을 미국에서는 분명히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미국하고 반드시 우리는 보수파 미국하고 우리는 이렇게 동맹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도 확대되고 우리나라 수출해서 먹고 나는데 우리나라 자원이 있어 뭐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찰떡아리 나는 데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 지금 차 몇 대씩 다 두고 살잖아. 어디서 그게 자원이 다 수출해서 돈 벌어들 다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고 친미가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자유우파 세력이 닿는다면은 축복을 받아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0배에서 이렇게 막 난리가 나지만은요 세계로 앞서는 나라가 되는 거 우리나라가 그 기술 지원을 해줘가지고 쭉 들어가면은요 전 아시아의 시장을 다 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고레스는 어떤 정책을 썼어? 간용 정책을 썼어.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이제 알겠죠? 왜 어떤 정책? 자기가 시스템이 같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도 그때마다 어떤 정책을 쓰는 건지 우리가 세계적인 그렇게 보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그런데 이 코레스 간용 정책을 써서 포로들이 자기 땅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성전 재건을 해라. 이거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러는 거지. 계속 고레스가 그렇게 하겠느냐고. 이미 그걸 다 해놨다니까 그거를.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을 멸하고 반드시 그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막 사람 명단 나오고 뭐 나오니까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 재건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예수 믿는 핵심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백성에게 못 살고 가난하고 질질이 기어다니게 하겠어? 아니라는 거야. 내 말씀대로 사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내게 복 다 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나 반드시 본질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단은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을 절대 사단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배경을 이제 딱 이해를 했죠. 했으면 1장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의 일이요. 지금요. 예, 이름인데 언제 때? 페르시아 일대 왕 고레스 때야. 고레스 때. 그것이 1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에레미야 1장 1절에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에레미야가 이미 끌려가기 전에 다 예언을 했어.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끌려서 있다가 내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미 다 에르미야 말을 다 해놨는데 1장은 어떤 말씀이냐? 너희가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선물을 바벨론에서 다 가지고 간 거야.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선물을. 그것을 고레스가 다 꺼내주는 거야. 금은 동할 것 없이 모든 선물을 전부 다 꺼내주니까 다 창고제가인데 시켜가지고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탁 보내는 것이 1장이요. 선물 1장. 2장은 뭐냐? 선물을 챙겼으니까 이제는 뭘요? 성전을 지을 사람의 명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저 성전을 지을 사람, 그 사람의 명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단을 얘기하는 것이 2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 70년이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에스더의 아버지도 죽어갖고, 에스더가 누구요? 에스더 죽어가지고 삼촌선이 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1세대는 끝나고 2세대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돌아온 것도 쉽지 않는데 2세대가 돌아온 게 쉬워 안 쉬워?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데 자녀들이 예수 믿기가 쉬워 안 쉬워? 쉽지가 않잖아. 그 자녀들이 성전 지은 일이 쉬워 안 쉬워? 안 쉽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성령에 감동을 해버렸어요. 고레스도 성령에 감동을 해버리고 이 사람들은 성령에 감동을 해가지고 막 자도 예루살렘 생각 고향 밥을 먹어도 예루살렘 막 그것에 잡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는 거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 돌아가는 것이 어려워. 70년 동안 건물도 사놓고 땅도 사놓고 열심히 해서 다 모아놨는데 그것을 놔두고 간다는 게 어렵잖아. 그런데 거기 가는 길이 얼마나 먼 길이냐면요 16,000km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서울에서 부산이 제일 멀어. 몇 킬로인지 아세요? 325km밖에 안 돼. 서울에서 부산까지 16,000km인데 그때는 고속도로가 있어. 뭐가 있어? 운송수단이 없다면 걸어서 가야 돼. 또 걸어서 가는데 그냥 걸어가? 거기다가 짐을 가지고 싣고 가야지. 소, 나귀들 모든 것을 다 가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야. 생각을 그 행렬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 웬만하면 이것을 다 포기할 거예요. 다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한번 우리가 한양 간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집세기에다 다 해가지고 한양까지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먼지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려서 갔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옛날 사극을 보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다. 그때 이 사람들은 정말 몇 개월이 걸려서 그렇게 그 길을 먼 길을 갔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 주일 예배 때 오는 것을 귀찮은데 생각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제 어디가 있든지 이것만 생각하면 주일 예배 때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통이 싹 싫어가지고 이러는데 여기 이것도 못 앉아 있느냐 이거요. 예? 예. 먼 길을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래서 그 이름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명단 나올만해 나오지 않을만해? 나올만하죠. 성경에 기록될 만하죠. 그러면 2장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 바벨론 아브라함. 엄마 이거 뭔 말이야 1절에. 옛날에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면요 갈대아 사람이야. 갈대아 우리에 살았어. 아까 갈대아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 바벨론이야 바벨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벨론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 거기서 살았다니까. 거기를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는 거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말하는 취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다는 얘기야. 옛날에 꽃날에 그 바벨론. 근데 그 바벨론의 왕이 누구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근데 그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이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쪽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갔던 자의 자손 중 1세대는 다 죽고 그 2세대들 그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포로에서 노임을 받았어. 예루살렘과
유다도, 우리가 전라도 그러듯이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이게 뭔 얘기냐면은 본성, 자기가 살던 곳에 이제 이르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왜 뭐나 먼 길을 그렇게 가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 마음에 이 땅, 가나안 땅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야. 이 정체성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2000년의 나라가 없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 떠돌아 다녀가지고도 1948년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쪽에 다 살면서 유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은 것은 왜 그랬느냐? 이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정체성. 이 땅은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이 땅 하나님이 줬다. 이게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정체성 하나, 이 땅을 줬다는 그것 때문에 그 먼 길을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라는 거 뭐냐면, 정체성이 뭐냐면 네 정체가 뭐냐? 우리의 정체는 뭐예요? 정체가 크리스찬이요. 죽어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 이게 있으면 우리 믿음이 어디에도 우리는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한 가지가 딱 있었어요. 나를 끌고 오는 힘이 뭐냐면은요, 나는 절대로 못 살지 않는다, 잘 산다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절대로 잘못되는 일에는 나는 하지 않겠다. 옳은 일을 하고 나는 잘 살고 잘 돼야 된다라는 그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절대 그러니까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지금도 그래요. 사람 딱 봐서 영 아니다 그러면 딱 그것을 안 해요. 그런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의 정체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을요. 내 마음을. 그러면 내가 미래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그대로 미래에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 그 다음에 에스라의 1차 귀한 명단인데, 그 귀한 자의 지도자인데 지도자의 누구? 수룹바벨이 지도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도자 중에서도 회장이 있잖아. 그러더니 수룹바벨이 지금 회장이에요. 회장. 알아듣기 쉽게 2절 합독하겠습니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여러분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아니야. 근데 우리도 영자 그러면 많고 영숙이 그러면 많듯이 우리나라 영숙 이름이 제일 많대. 그렇듯이 이렇게 이름이 있어. 동명이인이 또 많아.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리야와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때 모르드게가 아니었고, 이 사람도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그무에와 르훔과 바하가든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왜 모르드가 이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요, 시대가 달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시대가. 이러하니, 이스라엘 명수가 이러하니. 그 다음에 이 사람 지도자고, 그 다음에는 가문별 명단이 나와. 가문, 신씨 가문, 이씨 가문, 이렇게 가문의 명단이 나와. 쭉 보면은요, 빨리빨리 읽어봐요. 바로스 자손이 1270명이요, 스바냐 자손이 370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하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0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3명이요, 삭도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다 자손이 640명이요, 부베 자손이 620명이요. 그 다음에 가스가 자손이 1220명이요, 아도니갑 자손이 666이요, 피그의 자손이 250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주 끝에 밑에 한 사람까지 다 써요. 454명, 3명.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또 히스기야라고 그러니까 또 그 히스기야인 줄 아는데 아니요. 또 히스기야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리 자손이 112명이요. 하숲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295명이요. 이렇게 이 사람들 말하자면 가문 중심으로 이제는요 거주지별 말하자면 목동에 사는 사람 뭐 이렇게 이런 듯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어디에 사는 사람의 그 명단이에요. 21절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얼마야 아스마엘 기다려요 쭉 해가지고 35절까지 스나아 자손이 3610명이었더라. 3600 스나나 자손이 숫자가 가장 많이 왔네요. 스나나. 그 다음 이제는요 제사장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질서대로 이렇게 지도자 딱 하고 이렇게 거기 그 어떤 가문 나오고 어떤 동네 사람들 나오고 이제는 어디 제사장 명단이 나와요. 1장에는 선물도 받았어요. 성전을 건축했어. 그러면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와야 되겠어 안 와야 되겠어? 와야 되겠죠. 절대 필요하죠. 여러분 36절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냐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 1052명이요 1000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이게 24가게가 있었는데 4가게만 돌아온 거야. 성전에 일하는 사람을요 딱 나눠가지고 24 이렇게 반열로 나누었어요. 근데 4반열만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 이제 제사장 중에 레위 명단이에요. 레위 사람은 호다이와 자손 곧 예수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74명 레위 자손. 그 다음에 거기 성전에서 보면은 찬양이 있어 없어? 이때도 찬양 사역자들이 있었어. 찬양하는 사람들이. 41절 노래하는 자들은 아십 자손이 128명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찬양자가 와서 성전 문지기들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139명이었더라.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은 267명이 오는 거예요. 더해보면 그 다음에 43절 이 느디님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요 히브리어 어떤 지명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요 레위 지파를 도와서 허드렛이라는 사람이야. 물도 떠오고 장작도 패고 이렇게 레인을 보좌에서 하는 막리라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뭐냐면 시아 자손, 하수바 자손 쭉 해서 그 자손들이 54절까지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여기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신복 자손들이 나와요. 55절 솔로몬의 신복 자손은 소대 자손과 쭉 해서 58절까지 해서 자손 239 자손이 제가 자손 이자가 붙어가지고 야 이거 띄어쓰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392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제 70년 세월이 흐르고 자손들이 하다 보니까 소속이 불분명하고 신원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누구의 자손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살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손이 뭐 했는지도 없고 제사장이었는지 어쩌는지도 잘 몰라. 이걸 세월이 가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59절 델멜레와 데나르사와 구룹과 아딴과 인멜서 올라온 자가 있으니 그 총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하고 이 사람들 어디에 속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저희가 들리아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누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이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제사장인 줄은 아는데 족보가 확실하지 않아. 세월이 흘러가 죽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옛날엔 제사장이면 자손도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확실하지도 않는 거야. 이게 다 했던가 말았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61절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슬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이게 모계, 바르실레가 여자. 그러니까 모계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계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제사장인데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성전에 봉사를 하지도 못하고 제사장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성전에는 지성물도 먹지 말라는 거야. 제사장은 어떤 것을 먹고 살아요? 성전에는 지성물을 먹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못 먹게 하는 거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63절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둔맹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더라. 방백이 뭐냐면 위에 높은 지도자예요. 지도자들이 자기가 제사장이든지 잘 모르는 사람은요, 제사를 지내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성물도 못 먹게 이제 높은 사람을 딱 그렇게 명했는데, 우림과 둔밈이 뭐예요? 우림과 둔밈이. 우림은 뭐냐면 빛이에요. 둔밈은 온전함의 뜻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물을 때는요, 우림과 둔밈을 통해서 묻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방법을 왔는지 몰라. 뭐 그것이 뭐 전기가 왔다든지 무엇이 왔다든지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림과 둔밈으로 제사장한테 물어가지고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인지 그 알기까지는 교회 그 성전에서 뭐 봉사도 못하고 먹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야 지금. 이해 가셨나요? 예. 그 다음에 총 귀한 숫자를 말하는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예. 유대인으로 잡혀간 포로가 몇 명?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42,000 얼마가 지금 돌아왔다고 그러죠. 그 남은 사람은 또 많이 거기서 정족이 번식했을 때 70년 동안. 그럼 어디에 대부분 남아있다라는 거야? 페르시아에 지금 남아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노비까지 또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요? 못 사는 사람이요? 노비까지 데리고 올 정도니까 잘 사는 사람으로 보여. 65절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노래하는 사람이 뭐야? 딴따라 예수라는 사람들 말하자면, 예. 이 사람들 이때는요 신분이 낮게 그냥 딴따라 취급을 받았어.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말하자면 높이 사죠. 예.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도합을 해보면 42,360명, 뭐 12명의 리더들, 또 뭐 아까 뭐 7,337명 이렇게 해서 뭐 200 이렇게 하면은 한 5만 명이 일자 폴에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뭣도 가지고 66절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소유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16,000km를 걸어서 하는데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유대 땅으로 이렇게 가지고 돌아옵니다. 산 넘고 물을 건너. 그때는 산세도 험하고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그야말로 그 험한 길을 줄줄이 끌고 달고 이고 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68절 어떤 족장들이 리더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터에 이르러 이제 드디어 도착했어. 예루살렘 터에 이르는데 아주 폐허야 폐허. 아주 그냥 전부 다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여러분 건축하면 입으로만 건축하는 거야? 뭐가 있어요 건축에? 물질이 있어요. 건축하죠. 응? 여러분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까? 물질로 세우는 거야.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지금 한 몇십억 내놔봐 딱 세우는 거야 이게. 아이고 그렇게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것을 하기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놓을 정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차원해가지고 엄마 성전 건축을 하니까 너무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운 것 없이 내가 자원해서 기쁘게 드렸다라는 거야. 69년 역량대로 내 힘에 정말 내 힘껏 닿는 대로 드렸다는 거야. 내 역량대로 역사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1,000 달액. 페르시아 금 무게 재는 단위가 뭐냐면 다릭이야. 다릭. 근데 한 다릭이 8.4g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금이 한 500g 정도 됩니다. 여러분 금이요 지금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5천만 원 이상 1억 정도 되는 돈이야 이게. 금이 1kg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금이 제사장 옷이 100벌이었더라.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여러분 제사장 옷이요 얼마나 막 금으로 다 만들고 금방울을 달고 이렇게 막 온갖 보석을 했기 때문에요. 이거 하나에 매덕이 되는 거야. 내가 보기 4, 5억이 넘어요. 금값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이것을요 아낌없이 힘에 닿는 대로 딱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선물도 가지고 왔지요. 성전 지으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뭐가 있어야 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다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빠짐없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 7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가 문지기들과 아까 느디님이 이제 누군지 다 아셨죠? 레위 자선에 물 짓고 막 장작 패고 이런 거 허다는 일 하는 거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이제 딱 정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사람들이 정착을 했어요. 이제 드디어 들어와서 정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우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대한민국에다가 정착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는 여행하고 보면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는 걸 다 이구동성으로 말해. 에? 이구동성으로 말해. 정말 좋은 나라예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이 좋은 교회에 모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이 있어. 사명.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야. 그러니까 교회도 왜 나를 보내주셨는가 이 사명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 근데 이 사명이 없으면은 왔다리 갔다리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성전 재건을 위한 이 정체성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그 먼 길을 다 이고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은 나는 여기에서 무슨 사명인가 그 사명이 있으면은요 절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사명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 정체, 네 정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어디다 뒀어? 교회를 폈어. 가장 먼저 뭐가 회복돼야 돼? 예배가 회복돼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예배를 통해서 어느 정도로 헌신해야 되느냐? 상 주시는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명단도 보통 귀한 명단이 아니에요. 보통 귀한 명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하나 다 열거한 것은 뭐예요? 사실은 역사가 사실이라는 건가요? 이 많은 사람 어떻게 거짓으로 다 지어서 했겠어요, 여러분?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요? 예배의 성공이에요. 이것이 틀어지면 인생이 다 망쳐드는 거예요. 이 세상 다 돈 있게 살다가도 끝날에 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 끝과 함께. 예배의 성공이 뭐예요?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배가 없는 인생 헛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뭐예요? 내 삶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도 주일이 첫날이에요. 첫날 드리고 일주일을 살고 일주일을 어떻게 또 예배를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일주일을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에레미야 하신 말씀을요 지켜 안 지켜? 지키는 거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시대가 열어지잖아요. 성전 시대가. 그분은 어떤 분이요? 만유의 주가 되기 때문에 안 믿는 고레스도 사용하시고 믿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어떤 분이요?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이야. 여러분 사람은 편할 때 믿지 말고 누가 믿을 만한 분이요? 하나님만. 예언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마지막에는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그러면 성경이 어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예수는 초림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그래.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뭐예요? 재림. 그 예수님이 성경에 오신다고 이미 말씀했으면 우리는 반드시 오시는데 지금은 어느 때느냐? 종말이야. 종말 때예요. 이 말씀을 이루 안 이루? 반드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어느 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고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린아이가 자라듯 시간을 두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고 정말 이 명란처럼 우리도 하나님 성령 감동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좋은 성전 주세요. 정말 물건 있는 데도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고지고 싸워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많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고지고 많은 것을 남한테 와가지고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부자도 되고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